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만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며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사도 요한이 patmos섬이라는 곳에 있었다라고 살펴봤는데요. patmos섬은 영어로 지금 찾으면 파트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섬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patmos섬에 계시동굴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동굴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그 동굴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를 따고 땅에 대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이 이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굳은 살이 배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나 아니면 동방정교회에 가셔서 이 사도 요한 그림을 그린 것을 보시면은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마에 굳은 살이 배겨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의 날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큰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떻게 지시를 했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난주에도 우리들이 두루마리에 써서라는 부분을 짧게 살펴보았는데 그 당시에 이 종이와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두 가지 크게 있었는데 파피루스가 있었고 또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피루스는 어떤 것입니까? 식물의 껍질을, 섬유를 이어서 만든 것이고 또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런 파피루스라는 식물로 만든 것인데요. 이게 보관을 잘못하면 바스라지기가 쉬워요. 부서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로 만들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에 써서 보낸 이 편지는 그러면 어떤 재질로 된 도구를 사용했겠습니까? 양피지를 사용한 것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만든 가공해서 만든 그 양피지를 사용한 것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짧지가 않죠. 뭐 빌레몬스라든지 아니면 유다서 같은 그런 편지는 한 장짜리입니다. 뭐 그냥 한 장짜리라서 그렇게 길지 않은 한 쪽에 이렇게 다 적어서 보낼 수 있는 것이겠지만 요한계시록은 22장이에요. 상당히 긴 편지입니다. 그럼 그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려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낼 수 있었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가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 주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이게 아주 소중한 것이죠. 그냥 우리는 종이에 이렇게 있는 그런 성경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보통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가 받아보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 그렇게 돌아가면서 7교회가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함께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편지를 받아본 교회가 그 다음 교회로 이제 이 서신을 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하다. 우리 교회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본으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들이 어떻게
성경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지금 성경이라고 부르는 서신이나 복음서를 어떻게 간직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피지가 매우 비쌌기 때문에 교회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진짜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다. 그런 출처가 확실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것이 확실한 그런 것들만 이 양피지의 사본으로 남겨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교회들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회 대표들이 공의회로 모여서 어떻게 한 겁니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함께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교회, 지금 반모섬에서 가장 가까운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그 지역의 중요한 도시들마다 이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60년이 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계시록이 쓰여진 시점이.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지금의 터키 지방까지, 그리고 그 터키 지방 가운데 그냥 에베소 교회에만 딱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큰 도시들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다 세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이 약 AD 52년에서 56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네로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간단하게 해서 이제 52년, 56년 어려우니까 한 60년 정도쯤에, AD 60년 정도쯤에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교회를 세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AD 90년 정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정도가 흘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60년 정도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 사도 요한이 90년에 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 때는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는. 그런데 3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서머나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버가모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아디라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대에도, 빌라델비아에도,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로 황제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 황제들이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왕성하게 부흥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지개 교회가 이제 20년 되어 가죠. 내년이 20주년인데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소망하고 또 여러분들 모두가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지에도 여러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우리 교회를 인해서 이 주변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꿈을 꾸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30년 후에도 요 모습 그대로 우리 무지개 교회가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이 7교회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했지만 7교회를 또한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경계가 어떻게 됩니까? 무지개 교회를 넘어서 더 확장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이제 소리를 들었어요. 보내라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몸을 돌이켜서 보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한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그 소리를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도 평소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밤모섬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황량한 곳이고 공동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기대하지 않았던 곳, 예배가 화려하게 드려지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할 것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그런 황량한 곳에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들도 바로 그런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그런 은혜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먼저 사도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다라고 했죠. 그리고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아주 영광스럽고 화려했어요. 눈은 불꽃 같았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았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 손에는 7뼈를 들고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보통 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주 비범한 것, 특별한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본 것, 7 금촛대라고 되어 있는 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노라라고 부르는 특별한 촛대가 있었습니다. 7개의 등잔이 있는 그런 촛대입니다. 하나의 등잔대이긴 한데 큰 줄기가 있고 거기에 6개의 가지가 뻗어나와서 총 7개의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겨있는 등잔대인데 이 등잔대가 언제 처음 성경에 나오냐 하면요. 출애굽기 25장에서 시내 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라는 말씀을 모세가 받았는데 그때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만들라라고 하실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3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에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또 25장 37절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여러분,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가운데 줄기가 있고 그 가지가 이제 양옆으로 3가지씩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등잔대를 어디에 두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했습니까? 성소에 두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7 금촛대를 보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더 오래전에는 성막에서 그 성소에 있는 금촛대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다른 곳으로 초대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성소 안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가 있는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황량하고 또 교회도 없는 반모섬에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 안으로 초대되어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대 또 우리가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요한의 반모섬 같을 수 있습니다. 외롭고 거칠고 황량한 그런 곳일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바로 우리들이 그런 시대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황량한 반모섬도 성령에 감동되면 어떤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리를 둬야 하는 지금 이 황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성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촛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죠.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촛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이렇게 있어서 7개의 등잔이 켜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촛대 하나만 있어도 환한 거죠. 그 성소가 구석구석 환하게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어떤 곳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황량한 곳에 있느냐, 그것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면 우리가 있는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금촛대가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촛대 사이에 누가 계셨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금촛대만 외롭게 켜져 있는 성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소에 이 촛대 말고 뭐가 또 있습니까? 빵이 진열되어 있는 상이 하나 있습니다. 진설병이라고 불리는 그 빵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빵이 놓여져 있는 상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빵 냄새가 나겠죠, 당연히. 그죠? 빵 냄새도 납니다. 자, 그리고 이 등잔이 켜져 있으니까 그 기름 냄새도 나겠죠. 불 냄새도 날 것이고 특유한 그 불 냄새가 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개가 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어요. 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리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사장이 향을 피우고 할 때는 향 냄새가 그 성소에 가득 차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향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촛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아무도 없죠, 보통은. 그냥 그 3개의 도구만 놓여져 있습니다, 성소에는. 그 다음에 있는 지성소에는 이제 법궤가 놓여져 있지만 그런 기구들만 놓여져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시대산 아래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는 솔로몬 왕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성전이 화려하게 다시 재건된 후에도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절대적으로 고요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제사장만 하루에 아침과 저녁에 한 번씩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로 그 적막한 그 성소에서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인기척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신성화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성전을 드나들었던 수많은 제사장들은 텅 빈 성소를 보았을 뿐입니다. 텅 빈 성소를 보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복음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두개인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텅 빈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실천적인 무신론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직접 말을 해버리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매장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대신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그런 소리를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두개인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텅 빈 성전을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 안에서, 영어로는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본 것입니다. 성전이 텅 비어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도 또 많은 목사들도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라고, 물론 강단에서나 서로 성도들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상이 없다라고, 부활은 없다라고,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을 듣고 지키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성소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도 요한 같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처음으로 임재할 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사도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파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과 동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요한의 경험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인자 같은 이의 외모를 설명하고 있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는 금띠를 차고 있었다. 흰 얀틀과 눈같이 그의 머리털이 하였다.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은 그런 음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상징들을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표현할 때, 또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스가랴서에서 선지자들이 보았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볼 수 없지만은 우리들 다니엘서 한 부분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1251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5절 6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 주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말씀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이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또한 심판의 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죠. 구약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해서 보고 싶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고 그런 소원을 우리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을 맨눈으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태양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 이렇게 해가 거의 떨어질 때쯤 보면 이제 해가 바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는 해도 어떻습니까? 지는 해도 바로 보는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 밝아서 계속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태양의 밝기에 압도되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 아쉽기는 하지만 또한 다행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태양을 볼 때도 우리들이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글라스라든지 보안경을 통해서 특수 렌즈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이 보안경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실 만큼, 계시해 주시는 만큼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알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덮어놓고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놓고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사도 요한까지 약 30년 정도 시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30년이 지났을 때 그 지역의 7교회 도시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들도 우리 무지개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우리 무지개 교회가 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선교지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또 다음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일들을 꿈꾸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들이 밤모섬과 같이 황량한 곳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황량한 시대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에 감동되어 있으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성소가 비어있는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과 같은 무신론자가 아니라 부활과 천사와 영이 있음을 믿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